오늘 유명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바벨탑 건축 사건은요, 현대의 인공지능과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이 전자공학이나 컴퓨터 공학과 같은 이 분야의 기술 혁신에 국한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전혀 다른 환경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 직업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생계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이면서 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젊은 인공지능 전문가는요,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서 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학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의사들이 병을 진단하는 많은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라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의사들의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또한 교육과 학습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 아내는 지금 현직 초등학교에서 교감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에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이 교육 현장에서 그 AI에 대한 적용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 큰아들이 이제 교대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교대에 들어갈 때 면접 시험을 보는데 그 면접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AI를 가지고 앞으로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만큼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AI가 가장 큰 화두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AI를 가지고 지금 3년 정도 계속 꾸준히 사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3년 전에 AI를 시작하고 또 공부를 할 때는 주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AI에 대해서 떠들썩했지만은 실제 여러 직업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교회나 여러 영역에서 AI가 정말 대단한 건 알겠지만은 이게 적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강의나 이런 요청들이 없었는데 2026년 딱 들어서자마자 집중적으로 AI에 대한 강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26년은 지금 현재 산업 현장과 그리고 기업에서도 AI를 내재화시키는, 그러니까 실제 업무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교단에 노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 각 교단 노회에서 주최하는 이 교사 세미나에서 가장 큰 화두가 AI와 교회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회 교육에 어떻게 AI가 적용될 수 있으며 또 이 적용된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에도 학생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을 직접 찾아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메신저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사람이 아닌 학습 AI를 통해서 이 교육에 있어서 질의응답의 문제를 해결할 거나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반 교육계뿐만 아니라 이 우리 교회 교육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가능성들이 많죠. 사람이 아닌, 목사님이 아닌, 전도사님이 아닌, 교회 교사가 아닌 AI가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설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이제 처음 국민학교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AI라는 것은 꿈속에서나 아니면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있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당수의 여기 계신 분들은 AI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특별히 내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아마 나머지 여생을 그렇게 사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손자들, 그리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 아니 이 교회에 지금 저같이 중년인, 그런데 제가 이제 50인데 50도 이제 중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 근래 이제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16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5세부터 80세까지가 중년이고 80세 이후가 노년이니까 여기 노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 중년, 저 같은 50대도 사실 AI를 모르면 앞으로의 30년, 40년을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시기를 보통 좀 전문적인 용어로 전환기라고 합니다. 이전의 세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사이에 빈 간극, 이 공간이 있는 거죠. 이때는 혼란기고, 그리고 이것을 전환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50년, 100년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중요한 시점을 결정하는 주요 연령대는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그 핵심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50년, 100년의 교회 교육과 교회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AI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의 진로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막중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어떤 전환기적 시점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 기술과 관련돼서, 기술 혁신과 관련돼서 이 전환기적 시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바벨탑 사건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노아의 홍수 위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 바벨탑 건축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의 전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과 또 역청이라고 불리는 이 아스팔트입니다. 이 아스팔트를 통해 가지고 건축의 재료로 사용하는 기술의 혁신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당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말씀은 적어도 2개 이상의 대단한 혁신적인 기술과 발전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요, 진흙을 틀에 넣고 가마에 높은 열로 구워서 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의 개발이라는 겁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흙집을 만들 때, 황토집을 만들 때 진흙을 섞어서 사각틀에 넣어서 햇볕에 말리는 흙벽돌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우선 벽돌을 구울 가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또한 고열과 높은 압력에도 이 직육면체의 벽돌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진흙에 들어가야 하는 어떤 이 첨가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첨가물의 물질의 배합 기술도 알아내야 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기술은 그저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쌓아서 짓는 그런 집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고차원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 일찍 와가지고 목사님과 목사님 방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학부 때 전공한 게 고분자 공학, 신소재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전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대에서 공대생으로 제가 자랐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재료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재료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모든 것의 혁신의 바탕이 되는 것은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해내고 그걸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도로 배합된 기술, 이것이 바로 이 벽돌 기술입니다. 지금이야 벽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사각 틀에 흙에다가 집을 넣어가지고 그냥 햇볕에 말려서 그냥 쌓던 그 시절에, 아니면은 흔하게 널려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그냥 돌을 쌓아가지고 짓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기술이 바로 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인 겁니다. 둘째는 역청이란 신소재의 발견입니다. 역청은 석유의 부산물로 나오는 아스팔트를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스팔트가 매우 흔했습니다. 흔한 재료였지만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해서 쓰레기처럼 처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벽돌을 구워내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재료가 필요해졌는데요. 이전에는 돌을 쌓아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쌓아도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았죠. 이 틈 사이로 벌레나 바람이 들어올 수 있었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 돌 사이에 무엇을 발랐냐면 이 진흙을 발랐습니다. 균일한 크기의 벽돌이 만들어지면서 그런데 균일한 크기의 벽돌이 만들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틈은 사라졌죠. 또한 규격화된 벽돌로 건축물을 지으니 더 높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주목받던 재료가 더 높게 세우고 더 탄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그때 주목받던 재료가 바로 이 아스팔트, 역청이었습니다. 아스팔트는 기름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라는 그 기름덩어리라서 이 벽돌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메워주고요. 벽돌을 기름으로 코팅해줘 가지고 습기와 추위, 비바람에도 강하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혁신은 바벨탑이 들어서는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결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장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서, 탑을 만들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도시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건물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도전을 하게 만든 거죠. 여기서도 이 지역에서도 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이 잠실 타워를 볼 수가 있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천안에 살고 있는데 이 천안에서 올라오면은요, 저기 안성에서부터 날씨 좋은 날은 그 타워가 보입니다. 롯데타워가 보여요. 그럴 정도로 높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좀 압도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었다니, 사람들이 만들었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할 평지에 평지가 쫙 펼쳐 있는데 거기에 우뚝 선 건물이 하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협,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우라, 어마어마했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가 했어, 이건 우리의 작품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 2절을 읽어보면 노아 홍수 위에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들은 결국 걸프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인 시날 평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라크 동쪽에 위치한 시날 평지의 끝에는 이란과 국경 역할을 하는 자그로스 산맥이 동서로 이렇게 쫙 퍼들어져 있습니다. 이 자그로스 산맥은 총 길이가 1,500km에 이르고 해발 4,000m가 넘는 산들이 매우 험준하게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시날 편지에 현재 이란을 지나 인도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야 했어요. 걸프만을 통해 가려면 배가 필요했죠. 이 두 길 모두 이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시날 평지에 정착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의 결정을 4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조용조용하고 제 목소리가 또 나긋나긋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결정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었을까? 이 도시 건설 자체가요. 사실 성경에서 도시 건설은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두 아들 중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에녹이라는 성을 짓게 됩니다. 이 도시이죠. 이 에녹성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도시입니다. 즉 도시 건설은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벨이란 도시를 특별하게 만든 혁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벨이란 성읍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탑을 자기 도시의 상징으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의 메가시티에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도시 어디에서도 보여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탑의 형태를 지니고 가장 고층이었습니다. 현대에는 고층 빌딩이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예로부터 이 건축물의 높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높은 건물은 그 도시의 부와 군사력, 기술 발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건물이 있다는 것은 군사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높은 건물은 일종의 레이더 역할을 해서 적의 위치와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방어와 공격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말이죠. 신할 평지에 건설된 바벨이라는 도시의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바로 이 거대한 탑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로 계획합니다. 하늘 끝까지 닿아서 하늘 위를 솟아가지고 뚫어보자라는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과 군사력을 주변에 과시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두려움을 반영하는데요. 이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사분오열되어서 흩어지면 우린 죽을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그들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전쟁과 전투에서 흩어지면 결국 모두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그달은 요새화된 망대나 탑을 의미합니다. 그 거대한 망대는 평지에서 이들과 도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모든 혁신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적용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한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묘사하면서 같은 표현을 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가나안을 동일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 사회를 묘사하는 아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신할 평지에 도착한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할 평지에 도착한 이들은 노아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노아로부터 얻었던 그 교훈을 떠나게 됩니다. 방주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대신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벽돌과 역청이라는 혁신적인 기술과 신소재를 통해 가지고요, 자신들을 보호하고 원하는 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엄청난 건물, 높은 탑을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우리를 치실 것 같다는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전설같이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붙들려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야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들은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에 이름을 날릴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바벨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1장 3절에서 히브리어로 레라고 번역되어 있는, 레라는 그 발음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레라는 전치사는요, 뭐뭐 대신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대신해서, 그리고 진흙을 대신해서 뭘 만들었다고 했죠? 벽돌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었다고 하죠. 이 대신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이 대신하라는 표현이 다른 단어로, 다른 의미로 다시 번역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벽돌로 바꾼 것은 대신에, 돌 대신에 벽돌로 바꿔가지고 높은 건물을 짓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 기술의 발전이 누굴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거라는 표현입니다.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되기로 계획된 거죠. 이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사실은 이 기술 혁신이라는 기술이라는 그 좋은 도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의 인간의 이름을 그 중심에 세우려고 하는 시도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대한 바벨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제거한 하나님을 제거한 바벨이라는 도시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을 재현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먼저 이들을 찾아가시죠. 5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지은 도시와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신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바로 이 5절인데요.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흥미로운 표현인 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은요, 4절에서 삽의 꼭대기가 어디를 닿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을 닿게 돼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늘에 닿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려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평적으로 눈을 보든지 아니면 하늘을 뚫고 넘어갔으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도 보셔야 되는데, 그들의 계획은 하늘을 뚫자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머스러운 표현을 통해 성경은 인간의 업적과 혁신, 신기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대단한 업적이며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생을 AI 기술과 로봇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영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커즈웨일이라는 이 기술학자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중에서 커즈웨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게 커즈웨일이라고 하네요. 이 커즈웨일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주창하는 사람인데요. 이 커즈웨일이 만든 악기 회사가 바로 커즈웨일 이 신지사이저, 이 키보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커즈웨일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하면 싱귤라리티라는 이 특이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약 한 2006년부터 그걸 주장을 했고, 2006년에 타임지에 대문짝만하게 이 표지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것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의 뇌에 있는 모든 기억을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간의 몸은 어떻게 돼요? 유기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썩고 그리고 병들어 이제 지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몸은 이 로봇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인공지능
이 뭐랄까 윈도우나 뭐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이런 것들을 딱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운영 체계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기억을 백업해 놓은, 저장해 놓은 그 디스크에서 이것을 이 운영 체계인 이 머릿속에다가 이 사이보그인 이 로봇인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으면은 그때 새로운 인생을, 똑같은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영화 속에서 보셨죠?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2034년, 2030년인가까지 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딱 발전되면서 과거에는 그 이야기를 커즈웨일이 했을 때 사람들이 뭐 가능성이 있겠어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 3년 동안 그 가능성이 앞으로 2030년 이전에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한 육체를 우리가 선물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우리 기억만 디스크에 백업됐다가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그 기억을 우리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몸은 로봇이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이 로봇이 나의 제 두 번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몸만 바꾸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늘에 닿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매우 친한,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그 이후부터 계속 어떤 교회에서, 저희 모교회에서 함께 생활했던 제 친구가 지금 영국에 있는 기술 정책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석시스 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와 이제 협업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AI에 관련된 연구와 공부와 그리고 또 강의를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이 아닌 여러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연구원에서 이제 이 친구에게 이 AI 혁신 기술에 대해서 좀 글을 좀 부탁을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기가 아는 AI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거의 열이면 열, 대부분의 인공지능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영혼이라는 존재를 고려하면서 AI를 공부하고 또 로봇을 연구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실 그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르죠.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기계의 육체로 바꾸고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마치 기억에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만 읽혀진다면, 그렇게 이해된다면 우리의 영생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AI가 가져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이 말씀, 오늘 이 바벨탑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저 하늘까지 솟아올라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나,
결국은 인간이 만든 혁신과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는 것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도 이것을 우려합니다.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어떤 죄를 향한 열망이 결국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해야 되는, 물과 불로 심판해야 되는 그 비극적인 상황이 다시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은 7절에서 다시 또 한 번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분열하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탑을 건설한 혁신적인 기술이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기술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볼 수 있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냥 내려다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기술을 막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짓고 있는 바벨탑, 즉 교만의 탑 때문입니다. 바벨이란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지은 탑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아도 한참 못 미치는 기술과 재료이죠. 하지만 하늘을 넘어서는 높은 건축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바벨탑 이후에도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인간의 높아진 마음의 바벨탑입니다. 우리 각 개개인은 모두 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항상 짓고 있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과 고층 빌딩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흩으십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지은 이유는 4절에 나오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흩어지지 않으려는 강력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결국 찾으셨는데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꿈을 펼치시는데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덴마크의 목사였던 케르케고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상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는 한 인간이 절망하여서 죽음 앞에 설 때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가 만든 우화가 있는데요. 사냥개에게 쫓긴 어느 토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나왔습니다. 사냥꾼은 토끼를 발견하고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추적하게 시켰죠. 토끼는 자신이 사냥개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이 사냥개를 놀렸습니다. 나 잡아봐라. 이런 보통 이제 연인들끼리 하는 거죠. 나 잡아봐라. 하지만 달리지만 잡혀주지 않고 잡으려고 할 생각이 없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뜬금없이 잡히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건 달라요. 사냥개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도망치는 거죠. 하지만 토끼는 막다른 길에 몰리고 사냥개의 목덜미를 물리게 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개가 이 토끼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 사냥꾼이 등장해서 사냥개의 입에 덮개를 확 씌웠습니다. 다음 날 사냥꾼은 또다시 토끼 사냥을 시작합니다. 토끼는 전날의 치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으리라 확신했지만 다시 막다른 길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냥개가 토끼의 목을 탁 물려가는 순간 또 다시 사냥꾼이 나타나서 사냥개의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런 일이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냥꾼이 사냥개를 풀어 또 토끼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토끼가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나 이제 지쳤어. 목을 딱 갖다 대면서 더 이상 나는 못 도망가겠어. 물어.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날래. 라고 하는 거죠. 케르케고르는 사냥꾼은 하나님이며 사냥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토끼는 자만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다라고 자만하죠. 자신의 스피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몇 번의 실패와 절망을 겪었지만 이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절망이 거듭될수록 인간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항복 없이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그 과정을 거쳐 오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복음의 사냥개, 말씀의 사냥개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추적해왔죠. 끊임없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좀 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전적으로 우리의 손을 들고 항복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탑이라고 불러왔던 이 탑과 도시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입니다. 바벨이란 이름은 바벨론 제국, 바벨론 등의 고유 명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성경은 바벨이란 이름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바벨의 원 뜻은 뭐죠? 혼동, 혼란이라는 겁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언어가 달라지면서 겪게 된 혼란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추구했던 하나와 일치의 가치에 허구를 고발합니다.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도시를 만들어서 인간 중심적인 세계를 만들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 이것에 허구, 이것에 가짜를 고발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위대한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이룩하여 추구했던 흩어지지 않으려는 목표는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로 허물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바벨탑을 건설했던 노아의 후손들과 지금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과 현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 혼란 속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혼란과 혼돈, 고통, 그리고 불안은 모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냥꾼과 토끼의 우화처럼 차라리 철저히 실패하고 절망하여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실패와 무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건축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두고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한 인간의 언어를 혼돈에 빠뜨리고 이들을 흩으신 것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는 안락한 도시가 아닌 혼란스러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 기계와
전자기술, 컴퓨터 기술이 인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 속에 이 전환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술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기술은 바벨탑이 그러했듯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침범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 편하고 윤택하며 이것을 통해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고 저는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주의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지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 마음의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 위에 두고 마치 인간이 하나님인 듯 행세하게 만들었던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이 기술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이 전환기적인 엄청난 이 기술을 우리를 위해 쓰자라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술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잊게 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기술 발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흐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예배하기에 모이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며 더 성도의 어려움을 듣고 이해하며 여러분의 손을 이들을 향해, 더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더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주겠지, 로봇이 모든 것을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손이 게을러지고 우리의 발이 게을러지고 우리의 기도가 게을러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게을러지는 순간 이것은 저 하늘의 바벨탑을 높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교만한 이 바벨탑, 이 바벨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기술을 통해 우리 교회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이어지는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